예수 믿습니까? 정말 예수 믿나요? 설교 제목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잡고 보니까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 나왔지. 예수 믿으니까 예배드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안 믿어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신령과 진정으로 섬겨야 됩니다. 지난 주일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천국이 실제로 있는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옥이 있는 줄 믿느냐? 아니, 없어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더니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느냐? 안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아니요.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안 믿어지겠지. 믿음이 아직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대답하겠지. 그러면서 저도 어렸을 때에 유초등부 시절에 예수님이 안 믿어줬다고, 그런데 자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더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 잘 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천국이 지옥이 있음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도 믿어진다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이 단지 재미가 있어야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그래 유초등부 아이들 재밌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갔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아이들 흥미를 잃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 정말 예수 믿고 있을까? 교회는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을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할 텐데 그 믿음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르신다면 내가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구원의 확증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교회 다니면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건 믿는 것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 것이지요. 바랍니다. 교회를 그냥 종교생활처럼 하지 마시고 생명이 걸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보배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가 내 죄를 대속해 주셔서 내가 예수의 피를 믿고 죄 씻음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 확실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셔서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열차에 올라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믿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요, 절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절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기뻐하며 부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케 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집이 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집이, 내 생명이 끝나면, 내 육체가 무너지면 저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이 나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인 줄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제약된 것이 많습니까? 절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많고, 복음 때문에 참아야 하고, 복음 때문에 견뎌야 하고,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막상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어보니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났는데, 내 육체가 죽어버렸는데 그 뒤부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된다고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야,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진짜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불행한 거고요, 교회 다닌 것이 사기당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나 절대로 우리 속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목사도 속고 있는 것 절대 아니에요. 헛된 인생 사는 것 결코 아니에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분명히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이 죽음인데, 죽음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다시 시작하는 길인 것입니다. 육체로 인생이 끝나는 것뿐이지 영혼이 죽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최종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우리가 바라는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들을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부의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의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그 언젠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다 천국 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에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서 어디서 왔느냐고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음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뻔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을 뻔했습니다. 영벌에 처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셨기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인생 끝날에 천국으로 직행해서 천사의 영접을 받아서 아버지 계신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먼저 우리에게 들떠난 우리 선진들, 우리 어르신들 가 계신 곳 그곳으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살 동안 불안하니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종교심에서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약 40%는 예수 안 믿고 다닌답니다. 그 40% 속에 여러분 자신이 들어가 있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무슨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냐고, 천국이 어디가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뭔가를 의지하면 좋겠는데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연들이 많이 있을 때에, 또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내 스스로 평안을 얻으니까, 위로를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당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메시아가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세례 요한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전파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영혼이 장차 들어가서 거처할 곳이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장차 들어갈 천국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해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만 영혼이 구원받는 그 천국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살아 있을 때에, 내가 육체가 살아 있을 때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장차 들어갈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것은 영화로운 빛이 천국의 구석구석을 비추기 때문에 거기는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 지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은요, 이렇게 밝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한 천국의 아름다움을 세상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온통 보석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가 가까워진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잡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말씀하는데 본문 3절 보니까 그런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위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위치는 것이냐?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텐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신앙의 삶에서 신앙의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어디 예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전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우리 인생이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펼쳐갈 것인가 깊이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강대강 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잔치집을 이루고 있느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평강이 없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원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일이고 이건 영원한 소망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곳에 오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기도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요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고요, 사두개인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각자들이었습니다.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회칠한 무덤 같았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지는데 겉에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원치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 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지경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야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이런 평가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보니까 불의한 사람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9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니까 회개할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 하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나와 있는 그 불의한 자들,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꼭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양선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독을 빼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독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독이 있어요. 내 입술에 독이 있어요. 내 생각에 독이 있어요. 내 눈빛에 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지금 쓴뿌리가 있는지, 독이 있는지, 내가 독침을 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내가 쏘는 독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독을 다 뽑아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 안에서 독을 완전히 뽑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개할 때에 내 안에서 독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너무나도 험난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겨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고달픈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문을 내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추울까봐 더울까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가는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쳐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이 저 가나안 땅에 모세의 명을 받아서 정탐꾼 들어갔죠. 그 정탐꾼 가운데에 바로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간담이 서르르다. 죽으면 끝장인데 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느냐고 거부했습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원망한 대로, 불평한 대로, 하나님이 귀에 틀린 대로 저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거기 못 들어가겠다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단강 건너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대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그 땅에서 시체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삶이 바로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우리가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와야 되는 것이죠. 유족들은 슬픔이요 교인들은 슬픔이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요단강 건너가 천국에 입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을 잘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잘 가야지. 천국 가는 길을 잘 가야지. 잠깐 미끄러지면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참 목회하면서 늘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교회를 떠나는 사람입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죽을 바에는 세상에 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지옥에 들어가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여러분, 우리가 절규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안 된다.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야길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주님 보내주신 천사의 영접을 받아서 천국문에 이르러서 그때의 그 자리에 들어가서 네 인생 7, 80년 얼마나 사느라고 고생했느냐고, 험악한 세월 사느라고 고생 많았다고, 주의 몸된 교회 섬기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고, 그러면서 여기 생명의 면류관을 쓰라고 씌워주실 것이고, 네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게 될 천국이, 또 너의 집이 여기 있다라고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 동안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탁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